싸워서 이겼는데, 그래서 전리품으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법궤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을 모신다는 법궤 때문에 일어난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또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예, 다음이요. 다음.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둘을 택해서, 그래서 새끼를 떼어놓고 이 두 마리가 만일에 그 자기의 본능을 이기고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가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그 신이 심판을 내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소들이 본능대로 움직인다면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우연이 된 것인가? 아니면 인과응보로 내가 잘못 살아와서 인과응보로 나에게 닥친 일인가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인과응보대로 대부분 인과응보를 믿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을 많이 쌓으면,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면 이제 그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인 것 같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고소합니다.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 거고, 이제 이렇게 죄책감을 들게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죠.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이제 운명론적으로.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킬링피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가? 아니면은 우연이 된 것인가?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어난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만 들일 뿐이지 어떤 원인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난들, 죽음의 문제, 왜 이 세상은 지금같이 전쟁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겸손히 주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일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아주 나쁜 분 아니냐? 인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런 거고 만일에 없다면 그 우연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처럼 실험을 하는 것이죠. 두 마리의 소를 택해서 이 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 소들이 곧장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가면은 이것은 기적이니까 이 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더 착하고 더 인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두 마리 암소가 블레셋에 암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저 두 마리 암소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암소는 이제 막 송아지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새끼가 있었고 막 송아지를 낳았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은 수레를 모으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지 않았던 그런 소를 택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들은 많은 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신 것이죠.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원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두 암소도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어느 날 송아지를 낳고 이제 젖 먹이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을 텐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는 집에다 놓고 그 암소들에게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데 새 수레에 멍에를 메고 그리고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황당하고 황망한 일을 겪었을 때 우연히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인과응보적으로 되었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멍에를 지금 짊어주신 것이죠. 이 소처럼. 그래서 이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멍에를 짊어지게 하시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소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 것처럼 우리를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임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임무가 뭡니까? 바로 지상명령, 바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큰 임무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커미션의 이 C자가 만일에 빠지게 되면 누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C자가 빠지면 그레이트 오미션이 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아니라 오미션이 됩니다. 오미션이라는 뜻은 누락, 생략 이런 뜻입니다. 만일에 C자가 없어버리면 C가 없으면 큰 누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명령을 받은 교회인데 임무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C가 없는 상태로 이것을 받으면 그것은 큰 누락인 것입니다. 그 C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C는 크로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또한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승리고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십자가가 전하지 않는 교회는 큰 누락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제에 가서도 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선교제에 가 있는 선교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를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성도들은
뭔가 큰 누락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겪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모든 헌신과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는 다 됐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고난 없는, 대가 없는 그냥 안일한 신앙생활은 큰 누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계속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를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나의 이익,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더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꽃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 된 것이다 아니면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 지불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사명자는 울면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꼭 고난이 없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고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들은 자기들 잘못 때문에 이 멍에를 맨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이 본능을 사실 이 소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새끼를 놓아뒀기 때문에 새끼 있는 쪽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수레이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간다면은 이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죠. 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런 큰 일을 만났는데 왜 우리와는 다르네? 좌절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사람을 찾아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는 좀 더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만났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거기서 오는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소들은 뒤돌아보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은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부인해야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은 어떤 목적을,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챙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죠. 자기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울면서 그 길을 가게 하고,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예,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명자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본래 이 소들은 길을 몰라요.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데 그 길을 곧장 가고 있거든요. 인솔자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 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길을 갈 때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계속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가게 됩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울면서 가지만은 그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사명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 사명자는 함께 갑니다. 저는 소를 한 마리만 구한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같이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제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거든요. 실패의 경험도 이야기하고 잘 됐던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그림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 소들이 지금 갈 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과 그렇게 힘든 멍에를 메고 지금 가는 모습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모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서로 그런 모습들을, 그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리고 이 사명자는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최종 목적지에서 이 소들은 박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죽었습니다.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기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고 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있는 모습을, 내가 실패자요, 저는 선교에 실패한 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이제는 좌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저는 중국 선교 13년을 돌아볼 때 실패한 것 같았어요. 내가 처음에는 열정이 많아서 열정대로 선교를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고 마른 수건을 짜듯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사랑 가운데 저들을 섬기고 사역했다기보다는 억지로 의무감에 선교사라는 이유로 해왔던,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추방되고 나니 저는 실패자가 됐는데 주님이 괜찮다, 너 진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면. 그리고 4년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만났습니다. 슬픈 일도 만났고 괴로운 일도 만났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재파송을 받게 하시고 캄보디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이런 일들이, 우리 큰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것, 추방이 된 것, 탈진해서 우리 가족이 다 아픈 것, 그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신 거구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고 이런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거든요. 알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삶, 다윗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보면 믿음이 해석하거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번터치지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해석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사명, 이 임무를 교회가 받았으니 이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메어보지 않은 그런
멍해 때문에 힘들지만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동료, 성도들과 함께 짊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앞에 인솔자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인솔자로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중에 있는데 내 앞에 인솔자이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된 자로서 이제 곧장 가라는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과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고난 없이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고난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은 아주 쓰라린 고난입니다. 굉장히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슬픔도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곧장 가야 됩니다. 인솔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형제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의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 죽도록 충성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가지 않고 오직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에 인솔자이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쓴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이 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마지막 이제 목적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충성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